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오늘은 시편 51편입니다. 51편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예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지워주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며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주에게만 범죄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으니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는 중심의 진실을 원하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가르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할 것입니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비록 주께서 나를 꺾어 벌하셨으나 내가 기쁨을 되찾을 것입니다.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에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주셔서 기꺼이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계명을 가르칠 것이며 그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사람을 죽인 죄에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주의 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주는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시온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하소서. 그때는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것이므로 주의 단에 수소를 드려 제사할 것입니다. 방금 읽은 시편 51편은 통회의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큰 죄를 범한 후에 가책과 자기 혐오로 깊은 고뇌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대언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책망의 기별을 듣고 그가 나타낸 회개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공중 집회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행한 타락의 슬픈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갈망했던 마음도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는 단순히 용서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시편 51편을 5번째 주제인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속죄와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번째 주제가 잘 기억나시지 않는다면 7개의 주제를 다룬 영상에서 꼭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구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대속과 연결하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그분의 생애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받는 일이지요. 이루셨는데 받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상한 심령을 구하실까요? 왜냐하면 상한 심령이 될 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진심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교리 28-9장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챕터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갈바리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은 완전한 생애와 완전한 희생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죄인에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받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완전한 생애와 완전한 희생, 이 두 가지를 모두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받지를 않는 것이지요. 아픈 사람이라야 의사 선생님도 찾고 약도 먹는 것처럼 상한 심령이라야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놀라운 선물을 정말로 받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 아침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관련된 중요한 짝꿍 개념을 하나 찾았습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기록한 시편 51편에 나오는 상한 심령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짝꿍 단어입니다. 상한 심령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 게인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누가 심판을 두려워하는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근거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학교나 스포츠나 음악이나 작품에 있어서 우리가 이룬 수행 결과에 기초하여 평가받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도 우리 수행 결과를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 이제 바꾸셔야 합니다. 이 생각 그대로 갖고 계시면 우리는 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제대로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품성의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 사업에 제대로 공헌을 했는가? 이런 생각하면 심판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로이 게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도록 했느냐를 말하는 것이다. 심판의 핵심 이슈는 내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분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도록 했느냐입니다. 다시 말해, 자아를 포기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했느냐입니다. 상한 심령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구하시는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요. 대신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할 준비가 된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아를 포기하면서 나를 완전히 그분에게 맡기는 일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구원의 경험입니다. 오늘 묵상한 내용을 정리한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상한 심령을 지닌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다. 연관된 찬양은 계속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시며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